욥기의 말씀입니다. 욥. 네, 욥은 아주 특이한 사람입니다. 옛날 사람인데 그냥 옛날 사람이라 아주 옛날 진짜 창세기에 나오는 욥입니다. 예, 그 시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뭐 하던 사람이었는지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욥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우리 교회 좀 다녔다 하시는 분들은 욥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내 친구 맞아요. 세 명의 친구가 있었지. 오, 잘하는데. 네, 욥. 우리 수아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친구 맞아요. 욥은 친구. 설교 말씀 진짜 잘 들었나 봐. 자, 욥은 친구로 유명하다기보다는 그 친구가 찾아온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뭐예요? 고난이죠, 고난. 네. 욥같이 기구한 삶을 산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었어요. 모든 걸 다 잃은 걸 정도가 아니라 가족들도 다 잃었습니다. 그냥 잃은 게 아니라 그냥 다 죽었어요. 이건 지가 끔찍한 일이죠. 진짜 살면서 이런 일을 경험한 사람 또 있을까 싶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게 천사와 하나님의 마귀와 하나님의 사탄과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네. 왜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도록 허락하셨는가? 왜 사탄의 이야기에 호응하시고 도대체 왜라는 이유를 우리가 질문하면서 찾는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은 여기다 이유를 많이 붙이셔요. 네, 욥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려고 그랬다. 또는 고난의 의미가 뭔지를 알려주시려고 그랬다. 물론 그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나한테는 절대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네, 절대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제 믿음을 보시고 욥처럼 너는 내가 생각할 땐 정말 믿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저에게 말씀하실까 봐 두렵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혹시 또 이런 고난을 저에게 주실지도 모르고 그러면 안 되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네, 너무너무 힘든 일이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건 진짜 저는 제 인생에서 솔직함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솔직함이. 가봐야 알겠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절대로 이런 일이 안 생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저 믿음을 못 지킬지도 몰라요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죠? 예. 이런 일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애들 죽고 가진 것 모두 빼앗기고 정도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는 저주받은 인생. 온몸에 악창이 나서 차라리 깨진 기왓장으로 몸을 긁는 것이 시원할 정도로 그 몸에 고통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긁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 위에 앉아서 슬픔을 표현하면서 나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얘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평생 의지하고 살았던 자기 부인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러고 떠납니다. 세상에 모든 것이 다 떠나고 혼자만 남았습니다. 친구라고 얘기하는 그 3명의 친구와 1명의 젊은 친구 찾아와가지고 위로해 주는 줄 알았더니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어요. 계속. 어떤 분들은 이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지막엔 욥이 잘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믿음 지키면 복 받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자꾸 여기다 대입시켜서 얘기하시려고 해요. 근데 사실 이것은 세상의 법칙입니다. 인과응보는 세상의 법칙이에요. 성경에서 인과응보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과응보는 성경의 법칙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욥이 잘 되고 복 받은 결론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슴 속에 있는 상처, 아픔들은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나중에 7배 주시고 딸들이 더 이쁜 딸 태어나고 막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안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처음부터. 네. 그것은 우리가 인과응보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믿음 지켜라, 끝까지 믿음으로 의롭게 지내라, 이런 얘기를 하려고 욥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인생은 너무너무 고난입니다. 욥의 인생을 보면 성경에서는 욥이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근데 의롭다라는 의로움도 하나님 편에서 사람의 관점으로 봤을 때 사람들 중에서 의롭다이지, 제가 볼 때 욥의 성경을, 이게 굉장히 지루한 책이지만 이 책을 다 읽어보면서 저는 가슴에 먹먹한 게 느껴졌습니다. 욥이 믿음 지켰나요? 난 아닌 것 같아요. 욥이 의로운 사람인데 그 의로운 인간 중에 의로움의 한계를 보여주긴 했어요. 네? 사람 중에서는 의로워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닥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신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욥도 그렇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욥도 나중에 생을 저주하고, 내가 태어나지 말고 차라리 엄마 뱃속에서 죽었으면, 예?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근데 사실 그게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할 얘기는 아니죠. 예?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찾아와서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 앞에서 했을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이야기는 분명히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욥은 결국 거기까지 갔어요. 어떻게 보면 의로움의 한계, 딱 그 아슬아슬한 선에서 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인간의 한계, 그도 여전히 사람이구나라는 걸 보여준 거죠. 욥의 삶이 그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안 그래요? 어떻게 안 그래요? 예? 우리가 거기 안 가봤으니까 모르는 거지. 사실 그런 진짜 참담한 고통 속에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고 친구들마다 찾아와서 너 네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계속해서 나한테, 누가 그거를 듣고 싶겠습니까? 그런 얘기 듣고 있으면 저라도 진짜 살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 나는 하나님 날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나를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게 당연하죠. 저는 이 욥기서를 읽으면서 욥의 의로움을 보기보다는 욥의 연약함을 보았습니다. 예. 근데 나는 그 욥에게도 못 미치는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한테 야단 맞습니다. 하나님이 차례차례 야단 치시면서 그 3명의 친구들과 엘리바스까지 야단 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장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시면서 욥에게 야단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야단치는 게 참 특이하게 나타나요. 이 욥기서 읽어보면 욥기서에서 하나님이 욥을 야단치시는 게 뭐야? 너 까마귀가 알라는 거 봤냐? 뭐 이런 거예요. 너 태초에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 거기 있었느냐? 뭐 도저히 대답할 수 없는 이야기만 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얘기를 욥에게 하고 있을까요? 욥의 어떤 얘기가 듣고 싶었냐면, 모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얘기가 듣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욥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그 얘기로 끝나는 거죠. 네, 그게 결론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고난의 이유를 찾는, 욥기서에서 고난의 이유를 찾는, 물론 대부분의 고난은 우리 인생에서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주어졌습니다. 내가 어려움 당하는 건 사실 나 때문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죄 지은 것 때문에 결국 내가 고난 당하는 건데, 지금 욥은 자기 잘못해서 고난 당하기보다는 이유를 모르는 거죠. 인간의 입장에서는, 욥의 입장에서는 지금 왜 자기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뭐예요? 너는 모른다예요. 모른다.
오늘 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결론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고 그분은 초월하신 하나님이시고 그의 생각은 끝이 없고 그의 창조하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욥같이 의로운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너 이해할 수 없다. 너에게 주어진 그 고난 그거 네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에 있는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라고 저는 맞습니다. 우리 삶에도 많은 이유들을 찾죠. 잘못하면 뭐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 하나님께 충성 다 했는데 왜 이러십니까? 라고 부르는 우리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래요. 모든 사람 다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 그게 중요하니? 그게 중요해? 이유는 있지만 내가 얘기해 준다고 네가 이해하겠니? 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그 위대하신 원대한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 4장의 결론이 뭐냐면 46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니 듣기만 하였사오니 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그전에는 들어서 알고 있던 하나님인데 이젠 눈으로 보는 하나님으로 그가 바뀌게 되었고요. 그 다음 절에 욥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티끌과 재에 앉아 회개하나이다. 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생에 대해서 나한테 고난 주셨다고 나한테 어려움 줬다고 그 이유를 찾고 하나님이 그 크신 일들을 행하셨는데 내가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 알려고 했던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였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뭐냐? 알몸으로 나와 싸운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도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것이 욥기서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고 가장 아름다운 결론입니다. 내가 이해 못해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게 이유를 알려주시 않은 그런 고난이 내게 찾아와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욥기의 결론입니다. 우리 삶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대부분은 이해 못합니다. 왜 그런 일이 있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유 없이 아침에 애가 나한테 화를 내는 것도 이해를 못합니다. 왜 갑자기? 왜 화가 나? 나도 화가 나고 같이 소리 지르다 보면 하루를 망치고 그럼 관계도 서먹해지고 상처 주고 결국 아무도 행복해지는 사람이 없는데 저 아이 사춘기의 아이의 그 마음도 내가 이해를 못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제 위에 앉아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찬양 Blessed be your name 우리 영어로 불렀는데요. Blessed라는 단어는 축복하다죠. 이 Blessed는 사람한테 하면 축복이고 하나님께 하면 찬양입니다. 그래서 Blessed be 복될 당신의 이름. 나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근데 in the land 그 땅에서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plentiful 풍부한 풍성한 뭐든지 많은 풍성한 땅에서 있을 때에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Where 어디냐면 your streams 당신이 흐르는 강이 abundance flow 충분하게 흘러내리는 곳 강물이 충분하게 흘러내리는 그곳 어디나 그냥 뭐라 그래요? plentiful이라고 하면은 그냥 많다는 뜻이 아니라 풍성한 곡식들이 가득한 그런 곳을 얘기하는 거죠. 비옥한 땅에서다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생의 행복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다음 절. Blessed be your name when I found in the desert place.
나를 발견했어요. 어디에서 나를 발견했냐면 desert place, 사막에서 나를 발견했습니다. Though even, 심지어는 내가 walk through the wilderness, wilderness는 사막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wilderness는 이게 wild에서 온 말입니다. wild, 그냥 황량한 곳이고 풀도 없는 곳이고, 대부분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광야는 wilderness입니다. 이 wilderness, 광야를 내가 걷고 있는 걸 내가 발견했을 때에도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까 얘기한 그 플랜티풀한 그곳하고 스트림이 흐르는 곳하고 반대되는 곳이죠. Every blessing, 모든 축복, you pour out. pour은 폭포수가 이렇게 쏟아붓는 거를 pour이라고 그래요. pour. 컵에 물 좀 주세요 할 때 그걸 pour이라고 합니다. 부어담는 거를. pour out. Every blessing you pour out. 당신이 내게 부어주신 모든 축복을 I'll turn. 난 돌려드리겠습니다. Back to praise. 찬양으로. When the darkness closes in. 어두움이 close, 가까이 있는 거죠. 가까이. 네. close in, 그 안에 가까이 있는 그곳에서 Lord, still I will say. 나는 여전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있으나 없으나 내게 주신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Blessed be your name when the sun is shining down on me. 햇빛이 나를 비추고 있는 그곳에서. 이 서양 사람들이 선샤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선샤인하고 달라요. 우리는 자외선을 굉장히 싫어하는 민족이지만 서양 사람들은 이 햇빛을 또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선샤인 다운 하면 엄청 축복의 그런 시간이에요. 이 햇빛 받는 거를 서양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이 가사를 이렇게 쓴 겁니다. 우리 막 감흥이 없어요. 여기는. 우리 태양을 피우고 싶은 민족이어가지고. When the world all as it should be. 세상의 모든 것이 그냥 있어야 될 곳에 그냥 있는 거예요. 예. 물이 있어야 될 곳에 물이 있고 꽃이 있어야 될 꽃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제자리에 있는 그럴 때 난 당신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햇빛도 내리고 있어야 될 것도 다 있는. 네. 그런데 어떤 곳이냐면 Blessed be your name. 당신의 이름은 축복입니다. On the road marked with suffering. 마커 하면은 이렇게 체크하다잖아요. 이게 그림 그리는 걸 마커라고 하잖아요. 마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크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크, 체크하는 거. 길이 마크돼 있어요. 뭘로? 고통으로. 예. 그리고 심지어 페인, 고통이 있습니다. 어디에? offering에. 모든 재물에 고통이 있는 겁니다. 예. Blessed be your name. 거기서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Every blessing you pour out, I turn back to praise. When the darkness closes in, Lord, still I will say, Blessed be your name of the Lord. 브릿지 한번 주세요. 없어요? You give and take away. 없어요? 미안합니다. 브릿지가 뭐냐면 여기 우리 한국 성경에는 주님은 주시고 주님은 찾으시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요. 이게 여기 말씀입니다. 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You give and take away. Give and take away. 가져가십니다. 주고 주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시기도 하십니다. You give and take away. 주님은 주시고 가져가십니다. My heart will choose to say. 이 말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My heart. 내 마음은 choose. choice의 과거죠. choose to say. 내 마음은 결정했습니다. 말하기로. Blessed be your name. 찬양하기로 결정합니다. Give and take. 여긴 그냥 외울까요? 우리 가사가 없으니까. Give and take away. You give and take away. My heart will choose to say. Blessed be your name. 한 번 더. Give and take away. You give and take away. My heart will choose to say. My heart will choose to say. Blessed be your name.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를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내 삶에 어떤 고통이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이유 없이 미움을 당했을 때, 어려움 당해서 그냥 어디 설 곳도 없을 때 욥을 생각하면서 욥의 결심, 주님이 주신 것도 주님이시고 가져가신 것도 다 주님이시오니 주님을 내가 찬양하기로 그냥 결정합니다. 선택합니다. 그냥 그것이 가장 단순하고 가장 아름다운 말인 것 같습니다.
욥기는 권선징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과응보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건 아주 값싼 이야기들이죠. 그거는 사람들이 언젠가 그걸로 복받고 싶다는 욕심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욥은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고난 당할 수 있어. 어려운 일 이유 없이 당할 수 있어. 우매하게 고난을 당해도 주를 위해 참으면 그것이 복 있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도 사막에서도 햇빛이 안 비치는 어둠에서도 내 마음은 결정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기.